오늘도 또 잠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시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편안히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언제였더라?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우리 주변 대부분의 중년, 노년 성도님들이 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도 어젯밤 잠 못 이루신 채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밤마다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바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밤마다 새벽 2시면 눈이 떠져요. 약을 먹어도 3시간밖에 못 자요.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어떤 분은 이미 10년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온다고 하십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건 내 죄 때문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불면증에 대한 5가지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잠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불면의 밤을 어떻게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5가지 진실이 성도님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잠도 잘 잘 텐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성도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밤마다 고통받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겠지.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영적 실패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죄책감으로 짓눌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77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내가 너무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잠을 못 잔 이유. 주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낮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우리를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의 불면증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밤에 잠 못 이루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도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밤의 시간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67세이신 김 집사님은 3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기까지 4시간씩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잠 못 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싶으신가 보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성경을 펴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부터 김 집사님은 새벽 2시에 눈이 떠져도 평안하셨습니다. 한 달 후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졌습니다. 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불면의 밤들이 제 믿음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음을 이제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보낼 때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쩌지? 그 두려움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 불면의 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깨어나 엘리에게 달려갔던 그 밤, 사무엘의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의 불면의 밤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 옆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밤에 눈이 떠지면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 그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해도 좋고 오래된 찬송가를 한 곡 불러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잠 못 이루는 이 밤이 저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고요한 밤, 주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불면증을 죄책감으로 짓누르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의 불면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자책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도님의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의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계획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징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밤이 다니엘의 믿음을 온 나라에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징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밤의 찬송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징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밤의 기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밤에 깨우시는 이유가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시간, 자신의 건강을 돌아봐야 할 시간,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시간,
하나님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2세이신 박 권사님은 5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 2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끊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박 권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눈이 떠졌고 갑자기 딸이 생각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10분만 일찍 나갔어도 제가 그 사고에 휘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출발이 늦어져서 피했어요. 그 순간 박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에 깨우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내 딸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려고.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불면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사명, 저주가 아니라 축복. 지금도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박 권사님은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다시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생각나는 순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밤에 깨어나는 것이 혹시 성령께서 성도님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밤에 눈이 떠지면 주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5분만 기도하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님의 불면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새벽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간대별로 나눠 중보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중보기도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자리에 서니 자신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불면증이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깨어있는 시간들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불면의 밤을 중보의 시간으로, 보호의 시간으로, 사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의 불면증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가요? 이제는 약 없이 못 자.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약에 의존하는 내가 한심해. 대한민국에서 수면제 처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드십니다. 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약을 소개합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기 달다는 히브리어 아레브는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잠, 편안한 잠, 기쁨이 있는 잠입니다.
이런 잠은 어디서 올까요? 그 앞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히 내 길을 다니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수면제입니다. 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약은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 두려움의 근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만 치유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진짜 수면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면제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불안을 감사로 바꾸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69세이신 이 집사님은 8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알이었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2알을 드셨습니다. 그래도 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약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약이 늘어나면 어쩌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2년 전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집사님은 실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모든 염려를 종이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펴놓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 드립니다. 이 두려움 받아주세요. 이 불안 가져가 주세요.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드셨고 여전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째 약을 한 알로 줄여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3달째 하루 걸러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뭐가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물론 영적인 접근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활 습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침실 환경 개선, 저녁에 과식 피하기, 카페인 줄이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약을 먹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약이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약에 의존하던 것을 주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이 필요하다면 감사함으로 사용하되 약보다 더 강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달콤한 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60 넘으면 원래 잠이 줄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나이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합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4절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것은 쇠약함이 아니라 풍성함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노년은 원래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풍성한 시기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렘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운 수면이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무게를 더 잘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에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85세에 전쟁터에 나가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안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84세에 여전히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75세이신 강 권사님은 70세 이후 급격히 잠이 줄었습니다. 밤에 2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익숙해지셔야 해. 강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낮에 기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예배 시간에도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일까? 강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75세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청년처럼 살아보자.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셨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저녁 기도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75세지만 주님 안에서는 청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오늘 밤도 잘 주무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6시간씩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낮에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강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활기찬 분 중 한 분입니다. 75세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으십니다. 강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매일이 청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물질의 무상함도, 명예의 덧없음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지만 이 말씀의 역설은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가 외로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이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으니까요.
70대, 80대 성도님들께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매일 산책하십시오. 햇빛을 쬐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대신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나이가 많아도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청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제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수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밤도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은 지금도 청년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밤을 허비했네. 이 시간이 아까워. 내일 피곤할 텐데.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낭비된 시간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더 초조해집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이 초조함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였사오니. 다윗은 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밤에 고요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전화벨, TV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차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과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경계하시며 인생을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은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깨어있는 생각을 통해서도. 만약 성도님이 밤에 깨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68세이신 최 집사님은 4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셨습니다. 벌써 2시야. 5시간밖에 못 자겠네. 3시네. 4시간밖에 못 자겠어. 4시야. 이제 3시간밖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최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눈이 떠지면 시계를 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깨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오래전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 최 집사님은 밤의 시간이 괴롭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2달째, 밤에 기도하며 받은 감동을 낮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여러 성도들이 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6개월째, 최 집사님은 밤의 기도 사역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자주 깨시지만 더 이상 그것을 낭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십니다. 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4년의 불면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밤 기도의 역사를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영적 거장들이 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며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성도들도 새벽 기도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밤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 전통의 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더 이상 그 시간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그 시간에 특별히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세상이 시끄러워서 낮에는 내 음성을 듣기 어렵지? 이 조용한 밤에 나와 단둘이 대화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만을 위해 예약해 두신 프라이빗 미팅 타임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님과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는 것, 잠잠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깨어있는 이 밤의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불면의 밤들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제게 주시려는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낭비로 여기지 않고 주님과의 프라이빗 미팅 타임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의 불면의 밤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불면증에 대한 5가지 오해를 깨뜨려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불면증이 믿음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부르심임을 알게 하시며 약이 아닌 주님의 평강이 진짜 해결책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이가 핑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전히 청년임을 믿게 하시며 불면의 밤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잠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제 잠이 달 것입니다. 밤에 눈이 떠져도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단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면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나이와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꿈과 불안한 생각을 물리쳐 주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의 밤들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낭비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며 고통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불면증에 대한 5가지 오해를 함께 깨뜨렸습니다. 첫째, 잠이 안 오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둘째, 밤에 깨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중보와 보호의 사명입니다. 셋째, 약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넷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다섯째, 불면의 밤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5가지 진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밤부터 성도님의 불면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영상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침대 옆에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밤에 눈이 떠지면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댓글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는 성도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이겨냅시다. 만약 이 영상이 성도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성도님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침실을 가득 채우시고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성도님의 잠자리를 지키시면 성령의 평안이 성도님의 마음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단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에 단잠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아침의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